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모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평안과 건강과 또 귀한 교회와 예배당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각자 올리고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그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과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교훈 속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시편 73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훈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자를 읽을 때에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인데 말이죠. 빈민을 학대하는 거 좋지 않은 일인데 또 공의를 박멸하는 것, 세상은 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양심으로 다 생각하고 법도 있고 한데 공의를 박멸하다니, 공의를 막 짓밟고 없애다니 그거 참 안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이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이게 이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은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말라. 영어 성경이 어떤 데는 어느 성경, 권위 있는 성경에는 충격을 받지 말라, 쇼크라는 말을 썼고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많이 읽히는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충격받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욱이 혹은 그리고 또 더욱이 옛날 영어 성경에는 더욱이 그렇게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더욱이 그래서 이것이 끊어질 수도 있고 8절을 하고 9절이 끊어져서 별개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좀 연관이 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번역하면 좀 연관을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더욱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인지? 자, 본문은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모르니까 드러난 것은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작은 빙산이라는 것은 왜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인데 위에는 조금 있지만은 그 밑에는 큰 얼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빙산을 보고 저기 빙산이 있다 그러면 벌써 배가 그 얼음에 배 밑이 부닥쳐 가지고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드러나는 더러운 뉴스에 이런저런 분들이 혹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은 드문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안 드러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는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되고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여하튼 세상에는 빈민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의를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양심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우리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성은 다 악이, 죄가 악한 것이죠. 죄가 곧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바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살 때도 있지만은 간혹 실수해서 악을 범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바로 살 주님 믿고 그래도 바로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위로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잘 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이 있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다. 주온 자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한번 벌을 내리면 그냥 진짜 그거는 심판을 내리는 벌을 내리든지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중생한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늘 교훈하고 잘못하면 일로 와서 왜 그렇게 해서 그건 옳지 않잖아.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종아리 걷어요. 그래서 한 대 좀 적당하게 매도 때리고 그래야 좋죠.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죠. 다음에 또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른들을 다스릴 때 잘못하면 매를 조금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죄송해요. 아픈 사람 다 매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 손실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욥의 고난도 있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내 경우는 꼭 그렇다 그렇게 너무 단정하는 것도 교만할 수 있죠. 일단은 고난을 당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혹 회개할 것이 없는가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위로 바르게 잘 살아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면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러죠. 보통은 그렇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들 보고 일하라 그렇게 하면은 잘 일 안 해요. 하다가 좀
한눈 팔고 놀고 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 또 감독하는 또 하나의 그 직원을 좀 두지요. 또 이제 만일 규모가 커서 그런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면 또 그 직원들을 또 감독하는 직원을 또 위에 하나 둡니다. 보통 그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하는 편이죠. 그와 비슷한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을 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또 있고 그렇게 되듯이 그러면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는 정의가 어떤 때는 실현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되는데 가난이 그것이 학대받아야 할 이유는 아닌데 또 공의를 짓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감찰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의인에게는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는 두렵죠. 악인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감시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 내가 다 봤어. 너 나쁜 짓 언제 했지? 아무도 모르게 너가 했을지 몰라도 나는 속일 수가 없어. 나는 다 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 CCTV 요새 나오는 CCTV 또 블랙박스 갖고 많은 사람들 잡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몰래 하는데 CCTV에 찍혔다. 원 자동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 자기 차 아니라도 남의 차에게도 찍히면은 다 제보가 들어서 잡고 그러잖아요. 또 거리에도 종종 감시 카메라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다 추적하면은 도망갈 거 없이 어떤 데는 잘 잡아내죠. 하나님이 그런 CCTV 하나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뜬 인공위성, 우리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 얼마나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지 그거를 확대하면은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잘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을 하늘에서 다 띄워놓고 여러 개를 띄워서 지구의 곳곳을 다 살피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봉사이십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투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 애기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다 천장이 다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여다보십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십니까? 애기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참 기특한 질문이다. 나도 안 해본 질문을 잘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궁금한데 하나님은 이거 왜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놨다고 못 보시고 내가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투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읽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진실한 자인지 간사함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높은 자는 여기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마 엘리온 그랬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셔서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독관들은 불완전해요. 어떤 때는 감독관 자체가 회의에서 자기 책임을 다 안 하고 자기가 노니까 밑에 사람도 아이고 위에 감독관이 오늘 노시니까 우리는 잘 됐다 우리도 놀자 그러고 다 놀아서 다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는데 세상의 감독관들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게 잘 감독을 못하고 그래서 일들이 잘 능률이 없고 돈만 낭비를 하고 봉급만 많이 전부 다 주고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감독관이 아니라 진짜 좋은 완전한 감독관이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손놀림을 우리의 발 한 걸음의 발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빈민을 학대하는 부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야고보서 5장 1절 4절에 보면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을 하라. 부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이 그렇게 좀 잘못을 덜어 했나 봐요. 부자니까 좀 그렇겠죠. 난 돈도 많고 부자가 돈이 많으면 자연히 권력자들과 친해지고 권력도 내가 내 전화 한 통이면은 다 누구한테 좀 부탁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행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아이고 이 부자가 참 안 좋았네요. 일은 시키고 추수를 시켰으면은 그들이 추수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면서 추수를 했으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더운 날 땀 흘리고 온종일 추수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을 이렇게 싹을 주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그 싹을 아이고 오늘 좀 바빠서 안 되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봅시다. 싹은 내일 합시다. 그 다음날 뒤로 미루고 싹을 금방 주지 않습니다. 싹 왜 안 주냐고 싸우면은 다음에 일도 안 시킬 것 같아서 싸울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내일 오죠. 그러고 갔는데 집에서는 여보 뭐 오늘 좀 돈 가져왔어요. 우리 좀 음식 뭐 반찬 좀 사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돈 못 받았는데 내일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집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품꾼들이 울죠. 뒤에 방에 들어가서는 눈물 흘리고 온종일 수고했는데 그 집은 돈도 많은데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주고 그렇게 내일 준다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울고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주지 않은 돈이 하나님께 소리. 하나님 저 부자 나쁩니다. 저 부자가 일 시키고 돈도 안 줬대요. 돈 얼마 안 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다는 말이죠.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너 부자 오늘 돈 안 줬지? 그거 몇만 원 주기로 다 약속해서 일 시켜놓고 왜 안 줬어 그거를.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 품꾼들이 방에 들어가서 우는 소리 아무도 모르게 부인도 모르게 혼자서 훌쩍훌쩍하고 남자니까 체면에 있으니까 아는 척하면서 혼자 들어가서 울고 그다음에 눈물 씻고 나왔을 테지만은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오냐. 내가 들었다, 알았다. 내가 좀 손을 본다. 손 본다 그러죠. 부자를 내가 좀 야단을 쳐주겠다. 그래서 부자를 야단치면은 자기는 싹 안 주갖고 좀 이득이 얼마 될지 뭐 이득도 없겠죠. 뭐 이자가 높으면은 뭐 며칠 끌면은 좀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 무슨 이득이 있다고 싹을 그때그때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놈 너 돈 많은데 그 집은 어려운 집인데 그거 돈을 좀 싹을 줘야지 그거 갖고 뭐 반찬도 사고 뭘 음식도 해서 좀 먹고 애기들도 울고 그러는데 다 그런데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라. 이 세상은 원래 악한 세상이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고 정의를 짓밟는 일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 못 살겠다고 내가 요새 나는 살 맛이 없다고 세상이 원래 악한 걸 몰랐어요. 너 언제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잘못 생각했다.
이 죄 많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인 줄 그렇게 알고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나 잘라. 내가 바로 살고 좀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더욱이 옛날 영어 성경에 더욱이 또 근래의 어떤 성경에는 결국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연관을 좀 지은 것 같아요. 더욱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이익, 밭의 소산 같은 뜻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산,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나 기름이나 자, 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또 요즘 말하면 일일 노동자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이게 땅의 이익을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차별이 없고 왕에게도 유익을 준다. 왕도 먹고 살지 뭐 왕이라고 권세자라고 밥 안 먹고 삽니까? 다 똑같은 천민이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만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만일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살 것입니까? 그들이 장사 안 하고 그들이 고기를 안 잡고 그들이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들이 편안한 집에서 살겠습니까? 부자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부자지만은 그러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 수고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가난한 서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존중해요. 돈이 그냥 벌어지는 거 아니고 돈 막 쓰면은 뭐 언제 벌어지겠어요? 부자들도 나쁘게 돈 번 사람도 뭐 덜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뭐 고급 인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열심히 해갖고 사자 들어가는 걸 뭘 따서 회계사가 되든지 재무사가 되든지 뭐가 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해서 뭐 한 달에 억씩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집이 어려워가지고 남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고 학교에서 빵 주고 우유 주고 그러면은 그거 안 먹고 남겨놨다가 집에 와서 엄마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어려운 집에 살았지만은 열심히 피나게 공부하고 눈물 흘리며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었지만은 밥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억대 연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또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을까 존중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그들을 또 귀히 여기고 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저분들은 또 여러 여건에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잘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공의를 박멸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절 보십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옛날에 돈입니다. 돈이 다 은전입니다. 은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이것이 다 은전입니다. 은돈입니다. 여기에 은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탐심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이 많이 하고 있는 교훈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의 주제이죠.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져야만 만족을 느끼는 마음가짐이 탐심이라고 그렇게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은 끝없는 수렁과 같아서 사람이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탐심의 정의가 더 가지려는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도 탐심을 품으면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버는데 내가 200만 원을 벌었으면 굉장히 많이 번 같은데 이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 300을 벌어야지 만족이 있지. 300을 벌면 300 가지고도 만족 안 해요. 내 친구는 500 버는데 500.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연봉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더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는가?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탐심을 품으면. 그러니까 수렁이죠. 깊은 수렁에 떨어져. 수렁은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닥이 닿질 않아요. 쑥 계속 빠져요. 그와 같이 탐심의 수렁에 빠지면은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그가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100만 원에도 만족하고 200도 아이고 내가 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200을 번다. 더 좋고 300을 벌면 아유 내가 이제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탐심이 없으면. 그런데 탐심을 가지면 그건 수렁이라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탐심을 정죄했습니다. 탐심은 죄악이다.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남의 것을 비교해서 아이고 내 아내보다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아내랑 내가 같이 살아봤으면 참 좋은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안 예쁜 아내랑 내가 살까? 그게 탐심입니다. 비교했습니다.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남이 없는 우리 집은 종도 없는데 남의 종, 우리 집에도 종이 좀 밥하는 종, 또 청소하는 종, 또 요새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사는 한국인 사람들 보면 거기는 인건비가 저렴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봉급까지는 큰 집, 아파트 없고 거기에 밥하는 아주머니, 청소하는 아주머니, 또 운전기사 다 두고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똑같은 돈을 봉급을 받아도 한국 돈만큼 받으면 거기서는 그렇게 산다니까 왜 한국에 들어오겠어요? 거기가 훨씬 살기 좋겠죠. 그런 것처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은 탐심을 품으면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더 가졌으면 좋겠다. 자꾸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가치 판단을 해서 사람 참 성공이다, 실패다.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가치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제일 실패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당나귀 한 필이 없어갖고 빌려 타고 올라갔었으니까 얼마나 가난뱅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그러면은 그것이 실패자라고 만일 가치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이 실패 1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영성의 문제, 경건의 문제, 경건성의 문제, 경건성이라고 그러죠. 경건함에 대한 문제고 도덕성, 도덕적인 인품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경건하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얼마나 도덕적이냐, 계명을 지키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지, 그것이 아니고 경건함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가치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치 판단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1등이십니다. 주님은 죄성이 없었으니까. 주님은 모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느라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실수한 적이 죄는 없느니라 성경에 3번이나 말씀했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1호입니다. 우리의 모범되는 만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을 다 버리라. 그래서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자 같은 위에다 나왔습니다. 음행을 하거나 음행은 다 우리가 더럽다고 알죠. 또 더러운 것, 죄악된 일들, 그것과 같이 탐하는 것도 탐심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탐심도 똑같은 유에다 나왔습니다. 남은 살인했다고 저 살인자구나, 저 간음자구나. 그런데 자기는 탐심이 있다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같은 부류에 거기다 갖다 놔. 살인, 간음, 탐심. 남만 비난하지 말고 너도 거기 옆에 서 있어야 돼. 거기가 같은 부류.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는.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가 공동묘지만 들어갈 것입니까? 그리고 영혼은 지옥 갈 것입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탐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고 탐심을 다 버릴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살아요. 굶어 죽은 자 없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60만 명 어린이와 여진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광야에 황량한 들판과 같은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체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또 항상 자족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의 유익이 많지만은 재산이 더하면 재물의 유익이 많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쓰는 자도 많아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재물의 양이 제한적이겠죠.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하룻밤에 나가서 유흥비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있지만은 말이죠. 한 사람이 먹는 밥의 양도 제한적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까지, 내일 아침까지 한 번에 다 먹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금방 화장실 가기가 쉽고, 또 비만해지면은 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상식으로 알아서 소식을 하려고 하고 절제를 하려고 다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산이 많은 주인은 눈으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가질 뿐이지 그것을 혼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수고하는 자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인간다운 것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단잠을 못 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 부자니까 잘 먹었겠죠. 그래서 몇 끼마다 잘 먹고 저녁에도 너무 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면은 잠을 깊이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은 그게 언제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또 부자는 보물을 도적 맞을까 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번씩 교대로 식구가 예배당에 빠져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집 지키기를 해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참 불행한 일이죠. 집을 지켜야만 될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차라리 돈이 없고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들어왔다가 허탕치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예수는 잘 믿겠어요. 빠지지 않고 시간마다 나올 수 있는데 집 지키느라고 한 번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집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자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재물이 유익이 있지만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고 또 재산이 많음으로 단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말합니다. 재물의 유익과 폐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재물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재물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돈이 많이 벌어진다고 재물이 늘고 저축이 자꾸 늘고 이자가 늘고 땅값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아, 진짜 돈 많이 생긴다, 좋다,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안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거기에 치심치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잠언 23장 4절에서 우리가 잠언 읽을 때 읽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새 부자 되는 거 공부하는 거 하고 전에 재테크 강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돈 좀 벌어보려고 모여서 그 열강을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 요즘 기복주의적인 설교하고는 성경 말씀이 좀 다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 같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재물을 경계하는 말씀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재물은 열심히 수고해서 벌기는 하지만은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를 짓밟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사회에는 다 부자들만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 뭐래요? 부자들이 먹으려면 농사 짓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산물이 공급돼야 되고, 또 어부들이 그렇게 파도와 싸우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고기 열심히 잡아오는 수산물이 공급돼야 되고, 또 각양의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이 다 돼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인데, 그들을 너무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하면 위선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미 다 예수 믿어서,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시스테토로 예배를 드리고 교훈을 받는다면, 자, 이 교훈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도 사랑하고, 또 좀 어려움을 조금 우리가 동정이라면 그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배려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좀 도울 것이 있으면 서로 좀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려고 해야 될 것이다. 또 둘째로, 탐심은 만족이 없고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니까 탐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탐심을 품으면은 자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심을 버릴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이만큼 좋은 환경 여건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또 셋째로, 우리는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재물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되고,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지, 재물을 절대 가치, 최고 가치로 여기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다운 주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된 물질에 두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